성경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얻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타락한 아담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의 삶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그겁니다. 죄인들의 삶이 다 똑같습니다. 다만 성경은 특별히 이 가계에 어떤 죄가 살아서 활동하는지 죄를 주목합니다. 타락한 아담의 가문을 통해 죄가 확산되고 있는지, 죄가 줄었는지, 죄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부부의 경우 이미 큰 죄를 지었기에 더 이상 주목할 만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제 족보를 통해 자손들의 삶을 주목합니다. 놀랍게도 죄가 확산되는 뚜렷한 경향이 보입니다. 오늘 주목할 이야기는 성경 속의 최초의 살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건의 원인, 왜 형이 동생을 죽였는가? 이 점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1절, 2절, 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넘어가는 부분은 히브리인들의 언어 속에서 볼 수 있는 삶의 태도 두 가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알다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 동침하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각주 일을 처리해서 알게 되매라고 인쇄해 놓았습니다. 원래는 문자적으로 알다인데 이 문장에서는 알다를 동침하다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알다를 동침하다로 번역한 첫 번째 사례인데 이후에도 성경은 알다라는 단어를 특정한 문맥에서는 계속해서 동침하다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안다는 개념을 단지 정보를 안다 이 수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아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안다, 이 말은 동침한다라고 성경은 다 번역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할 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단지 정보 수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그런 알민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만끽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적인 태도는 하와가 가인을 낳은 후에 고백을 한 말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함께, 하여튼 하나님 덕분에 자녀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역사하시고 주권자로서 우리 삶을 움직이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아예 생활화되어 있죠. 어떤 분은 하와가 교묘하게 자기 성취를 자랑한다라고 이 말을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와는 정말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주권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내가 여호와 덕분에 득남하였다. 이 말은 다른 모든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내가 여호와 덕분에 얻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분명히 형 가인이며 그 내용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지만 그 원인은 재물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는 항상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을까? 성도들이 가인의 재물에 관한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을 때 잠시 기억했다가 다시 또 성경을 읽게 되면 왜 또 궁금하지?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도 궁금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궁금하고 항상 읽으면 궁금하고 저도 내가 어떻게 설교를 했더라? 궁금하고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자세히 강의하면서 우리는 덤으로 또 올바른 성경 해석은 무엇인지 그런 감각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제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민하, 이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선물을 뜻하지만 나중에 율법에서는 채소를 바치는 소재, 또 첫 소산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의 율법 용어를 시간을 거슬러서 창세기에 적용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나온 건데 그걸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시간착오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용어와는 무관하게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드리는 제물, 오늘날에 적용하면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유롭게 바치는 그런 헌금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가인은 안 받고 아벨만 받으셨을까? 이 의문은 성경을 처음 읽은 유대 독자들에게도 궁금했던 수천 년짜리 의문입니다. 이게 단지 100년, 1000년 된 의문이 아니라 성경이 쓰이고 나서 처음으로 읽은 독자들도 궁금해했던, 그래서 유대인들도, 고대 유대인들도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문헌을 남겨놓았던 수천 년짜리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받았을까? 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래서 어떤 고대의 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를 하나님이 불살랐다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건 어디서 영향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왜 받았다를 불살랐다라고 했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서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받았다를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의문이 많고 궁금함이 많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 왜 가인은 안 되고 아벨만 받았느냐? 자,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답해졌던 것들을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직업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보다는 목자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 랍비뿐만 아니라 근대까지도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물보다는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닐 테고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목자에 대한 선호가 높으니까 아마 이런 제안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농부보다 목자를 좋아하셨다면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에게 농사를 맡기셨을까요? 그럼 목자로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목자라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제안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제안은 하나님이 피의 희생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율법 이후 그리고 심지어 신약 시대에도 제사하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립니까? 양의 피, 피의 희생, 이것을 떠올리니까 이런 해석을 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거슬러서 구약의 율법 이후에
피의 희생 제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창세기에 갖다 올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는 이상한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에서도 곡물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피가 없어도 피 없는 제사도 기쁘시게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은 제사가 근본적으로 아벨에게 유리하며 직업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그런 불공정한 제사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목자를 선호하셨고 피의 제사를 선호하셨다면 농부인 가인은 당연히 자기가 차별을 받는다고 화를 내는 거 이거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이것은 가인에게 억울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농부나 목자나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직업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답변이 무엇이냐?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사람 자체가 문제다는 것이죠. 사람의 풍행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도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5절에서도 가인과 그의 제물, 즉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람과 함께 제물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제물보다는 사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평소 가인의 품행이 악했고 아벨은 착했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고대 유대인들은 가인이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믿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 근거가 있는데요. 1절에 내가 득남했다의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남자 아기를 얻었다가 아니라 내가 성인 남자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기를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인 남자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아니 왜 하와가 아기를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성인 남자를 얻었다라고 말했을까? 분명 가인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천사가 지상에 내려오면 성인 남자로 칭해지고는 하는데 가인은 천사의 아들처럼 태어났고, 그러면 그 천사는 착한 천사겠느냐, 나쁜 천사겠느냐? 가인은 필히 나쁜 천사 사탄의 아들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고대 유대인들은 해석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 추측에 근거한 해석이죠.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의 품행이 문제가 있다, 가인이 악해서, 평소에 악해서 제사를 안 받았다, 이런 해석은 추측에 근거한 해석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